네, 이 부활절은 사실 늘 지켜야 하는 절기죠. 왜냐하면 부활절이라는 말이 그 예수가 말씀이었구나라는 것을 확인한 일이거든요. 그 예수께서 진리셨구나, 이것을 확증하는 것이 부활입니다. 부활.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항상 그 부활을 맛보죠. 근데 우리는 생각은 딴 데가 있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재림할 때 우리가 몸의 부활을 어떻게 입고 부활할 것인가, 지금 이 모습으로 부활할 것인가, 어떤 모습으로 부활할 것인가, 그 말이 많습니다. 근데 실제로 성경에서는 부활을 그것으로 논하지 않아요. 또 그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러잖아요. 말씀. 이 말씀이 오신 거거든요. 이 말씀이 오셔서 다시 말씀이 되셔가셨거든요. 그러니까 육은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물론 사망의 권세를 이긴 그 육에 대해서는 상당한 의미를 당연히 둬야 되지만, 실질적으로 부활은 그 예수께서 진리셨구나, 이걸 깨달으면 우리는 부활을 이미 경험하고 이 땅에 사는 거죠. 부활을 경험하고. 이게 부활입니다. 부활. 그러니까 부활을 예수께서 진리심을 모르는 그러한 절기로 지키고 있다면 그거는 부활을 감사할 그런 사등의 이유가 사실은 없는 것입니다. 오늘 부활절을 사실은 부활절에 대한 설교를 했어야 되는데 저희는 뭐 그런데 크게 의미를 두지 않기 때문에 간단하게 부활에 대한 의미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5장 3절, 내가 할례를 받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런 율법 전체를 향할 의무를 가진 자라, 이런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저희들은 이런 말들이 좀 익숙한데 오늘 이렇게 저희 교회 방문하신 저희 교신들은 이런 말이 무슨 말인가, 이게 도무지 알지 못하죠. 무슨 말인지 사실은 모릅니다. 몰라요. 또 몰라야 정상이고요. 왜냐하면 성경 말씀은 사람들과 사람들 사이에 일어나는 일들의 행할 일을 기록한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누가 봐도 이 말씀을 알아듣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야 또 당연한 것이고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그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 데는 말씀에 대한 상고, 말씀에 대한 이해, 깊이, 이런 거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사실은 전혀 관심이 없다고 해도 무관한데, 왜 그러냐면 우리가 관심 두는 것은 우리 자신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자신에게. 그래서 예수를 믿는 것도 사실은 나 때문에 믿죠. 나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것도 나 때문에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 믿는 것은 우리의 유익됨 때문에, 나의 어떤 유익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지,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천국 가기 위해서, 혹은 병을 낫기 위해서, 내 자식, 또 남편 잘 되기 위해서, 그러니까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과 예수님이라는 그 신적 존재, 그 존재를 믿는 것입니다. 믿는 것이에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그 믿는 내용은 굉장히 두리뭉실해요. 두리뭉실해서 하나님 어떤 것을 믿습니까? 그러면 천지를 창조하신 것을 믿습니다. 만나를 주신 것을 믿습니다. 홍해를 가르신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다 얘기하는데 그건 다 추상적인 것이에요, 사실은. 그리고 엄밀히 얘기하면 그 믿음의 내용의 지극히 한 부분에 속해요. 왜 그러냐면 그거는 인간이 설명해낼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은. 그래서 홍해를 갈랐다, 난 그걸 믿는다. 맹목적으로 믿는 것이에요. 맹목적으로. 믿음은 그 내용이 있잖아요. 홍해를 왜 갈랐는가. 홍해를 믿는 것이 아니라 홍해를 왜 갈리셨는가를 믿는 거지, 홍해를 가르는 걸 믿는 것은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그거는
우리 인간이 믿음의 그 믿는 거에 그 범위를 넘었기 때문에 그래요.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했다. 천지를 창조한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한 것을 믿는다 그러지만 실질적으로 그걸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알 수 있는 인지사고를 넘는 말들이잖아요. 넘는 말들. 그러니까 그것을 인간은 믿을 수 없어요. 저는 그래요. 믿는다고 쳐도 그걸 믿는 믿음이 굉장히 추상적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하늘과 땅을 지으신 그 이유, 목적, 이것을 내용으로 갖고 있어야지 그것이 믿음의 내용으로 작용된다는 것입니다. 아무튼 인간이 그 하나님, 또 예수님, 기독교인들 나눠서 믿잖아요. 우리는 예수를 믿는데 굳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니까 그래서 제가 같이 쓰는 겁니다. 기독교인들은 예수 믿는 종교예요. 그래서 기독교가 그리스도 교잖아요. 예수를 믿는 것이 곧 하나님을 믿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믿는 것 따로, 예수 믿는 것 따로가 아니라 예수 믿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에요. 그걸 편의상 때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얘기하고 때로는 예수 믿는다고 뭐 이렇게 달리 표현하는 것 뿐입니다. 아무튼 인간들이, 사람들이, 특히 기독교인들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 믿는 것은 자기의 유익 때문에 믿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에게 아무 유익이 없다. 그러면 예수를 믿을 이유가 사실은 없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것을 예수님께서 잘 알으셨다는 것입니다. 인간들이 왜 나를 믿는지 그거를 예수님이 미리 잘 알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6장 26절을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이라고 너희가 나를 찾는 이유에 대해서 언급을 하세요. 그 언급은 뭐냐면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표적을 보면 그 표적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보는 것이 아니라 떡을 먹여주니까, 오병이어를 통해서 예수님께 떡을 먹여주죠. 5,000명을 먹이시고 4,000명을 먹이시고 이런 일들을 벌이시니까 그 떡을 먹고 배를 채우기 위해서 나를 찾는다, 이렇게 예수님이 우리 인간들이 왜 자기를 찾는 거기에 대해서 먼저 예수님이 얘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고 물론 다른 신도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왜 예수님을 따르고 찾냐면 그 떡을 달라고 찾는 거죠. 떡은 삶의 아주 최고의 그 수단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떡 안엔 여러 가지 요소들이 다 들어있다고 보면 됩니다. 단지 떡을 그냥 그것만 상징하는 것이 아니라 그 떡이 자기를 유익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 유익 때문에 예수님을 따랐다는 것입니다. 그죠? 우리가 제가 늘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에 대한 정의를 기독교인들이 잊어버렸기 때문에 이 떡의 유익함을 얻으려고 교회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그건 절대 교회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랑 저는 잘 알고 있는 사실은 정말 복음을 알고 예수님을 알고 조금 진리를 좀 살짝 깨닫게 되면 제일 먼저 하지 못하는 것이 기도였어요. 기도. 그죠? 제일 하지 못한 것이 기도였다는 거예요. 기도가 안 나와요. 기도가. 안 나오는 게 아니라 할 말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갑자기 할 말이 확 없어져요. 그 경험은 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구하고 싶은데 이거 뻔히 하나님께서 안 들으실 줄 알기 때문에 못 구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얘기해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천만에 하나님은 그런 자식 둔 적이 없어요. 나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얘기할 뿐이지 하나님은 그런 자식을 둔 적이 없거든요. 없어요. 다른 아버지를 두고 하나님이라고 찾는 것도 똑같아요. 우상을 서로 섬긴 것처럼 하나님이다라고 한 거지 실제로
우리가 뭘 구해서 하나님께 얻고자 구하는 그 하나님은 성경에서 하나님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찾고 그런 하나님이 자기 아버지인 줄 알고 교회에 오는데 그런 하나님은 성경에서 얘기하지 않아요. 제가 성경을 보면 볼수록 저 자신도 그런 점에 대해서 좀 화가 난다 그럴까? 정말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 전지전능하시고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런 위대하고 전능한 하나님이 내가 힘들 때 나에게 능력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소망을 주셔서 우리의 어떤 삶 가운데 어려움을 극복하게 해주시고 또 그 일이 잘 돼서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정말 칭송을 받고 칭찬을 받는 그런 좀 그 자녀가 됐으면 좋은데 하나님은 딱 감아버리고 전혀 반응 안 하세요. 왜냐하면 그런 하나님이 애초부터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도 인간들은 예수님을 그런 떡을 달라고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1절에 예수님께서 이런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라는 말을 해요. 유대인들이 자기를 믿었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 이 사람 유대인들도 예수님을 믿었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유대인들도 예수님 믿었다고 얘기를 하니까. 그런데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이 어떤 유대인들이냐면 예수님 떡 주세요 하는 유대인들이에요. 예수님 떡 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데 그 예수를 어떤 예수를 믿냐? 떡줄 예수로 믿고 있는 것이에요. 떡줄 예수. 그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이라고 얘기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런 자들이 예수를 죽였다는 것이에요. 예수님 떡 주세요, 떡 주세요. 우리 왕이 되주세요, 우리 왕이 되주세요.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였다는 것이에요. 안 주면 죽여요. 안 주면 죽여. 인간이 아주 잔악한 본성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믿어도 결정지는 순간 하나님이 나에게 도움이 안 된다. 그러면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이렇게 나가는 게 인간이죠. 그러니까 애초에 하나님 믿는 게 아니에요. 제가 역설적으로 얘기하는데 하나님 믿으니까 기도하지 마세요. 그러면 정말 기도하지 말아요. 하나님 믿으면 기도하지 말아요. 단지 주께서 가르쳐준 그 기도만 해봐요. 그 기도만 해도 이 땅에서 다 못해요. 그 기도를 하지 않고. 왜냐하면 그 기도가 너무 넓고 그 깊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한정은 요만큼 되는 것밖에 없어요. 기도하는 거. 그죠? 주께서 가르쳐준 기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하늘의 것만 기도해도 다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기도는 다 이 땅의 것, 떡 달라고만 하는 거잖아요. 떡 달라고. 얼마나 떡 달라고 하는 게 많으면 그렇게 새벽같이 나와서 떡 달라고 기도하냐고요. 얼마나 그 달랄 게 많으면 그게 믿음이 있는 거냐고 한번 생각해봐요. 생각해보라는 얘기예요. 냉정하게. 기독교라는 종교는 하나님 주세요라는 종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을 보면 알잖아요. 성경을 도대체 어느 쪽으로 보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성경을 이렇게 펴서 보세요. 펴서. 이렇게 보지 말고 이렇게 하면 아무것도 안 보인다니까. 이렇게 해서 보고 아무것도 안 보여요. 피세요. 그래요. 얘기했잖아요. 저번 시간에. 피면 뭐가 보인다? 장미가 보여요. 그러면 이 장미가 기도의 내용이에요. 장미가 기도의 내용. 장미가. 그게 기독교인이 예수를 믿었다, 하나님 믿었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믿지 못하지만. 제가 웬만하면 또 기도하지 말란 말이냐? 예, 하지 마세요. 그러면 맨날 얘기해봤자 우리는 꽹과리 소리잖아요. 우리는 꽹과리. 우리는 꽹과리예요. 유대인들도 예수를 찾는 이유가 떡 때문이고 오늘날도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예수를 찾는 이유가 바로 이 떡 때문이고 다 자기의 유익 때문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그 떡 때문에 예수님을 찾는데 인간들은 단순히 그냥 찾지 않죠. 어떤 근거를 가져야 돼요. 근거.
찾을 만한 근거, 그걸 가져야 되는데 그게 뭐냐? 율법 행위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하나님 떡을 주세요. 그런데 그냥 달라고 할 수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떡 달라는 근거로 삼는 것이 율법 행위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 율법 행위를 한다는 것은 상당히 불순한 것이에요, 인간들에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봤을 때 그 떡을 달라고 하는 그런 행위, 또 율법을 행위로 지키는 행위는 불순한 행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잘 알으셔야 돼요. 우리는 율법 행위는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최고의 수단, 우리가 인간이 하나님께 드릴 최고의 수단인지 알지만 실질적으로 하나님 보시기에는 제일 잘못된 것으로 나가는 것이에요. 잘못된 것으로 나가는 것. 율법 행위가. 인간은 하나님에게 내가 하나님 말씀을 정말 성실히 지키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영광 돌리겠습니다라고 나갈 수 있지만 그 마음은 떡 때문에 나간다는 것이에요. 그걸 신명기, 출애굽기에서는 복으로 얘기하죠. 복. 하나님께서 네가 율법을 잘 행하면 복을 주겠다 하는 건 떡을 주겠다는 것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 떡을 생명의 양식으로 보잖아요. 이 떡이 생명의 양식, 그리스도구나. 이걸로 우리는 먹잖아요. 그게 말씀으로. 그러니까 말씀으로 먹는데 율법 행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걸 진짜 떡으로 먹는다는 거예요. 떡. 그러니까 죽을 것으로 먹고 있는 거예요. 죽을 것. 그거 먹고 죽잖아요. 다. 그러면서 계속 달라는 것이 떡이죠. 예수 믿는 것과 하나님 믿는 것과 계속 다른 것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 믿죠. 지금도 계속 그 떡으로 사는 것이에요. 그 떡. 썩어 없어질 떡으로.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게 아니잖아요. 그 율법 행위를 통해서 떡을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들이 율법을 행하는 목적과 이유예요. 정확해요. 율법 행위를 하는 이유 딱 한 가지. 그 떡을 주는 근거로 삼는 것이에요. 그 떡을 달라고 하는 근거. 율법 행위를 열심히 했는데 떡이 안 나와. 이 세상에 이런 황당한 일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하나부터 600개까지 다 지켰고 그 외에 다 지켰는데 잘 되는 게 없어요. 애는 공부를 못해. 남편은 사업도 안 돼. 집은 맨날 그냥 그렇게 살아. 이게 뭔가, 이게 지켜서 뭐하나. 그 생각 들어요. 여러분들은 그렇게 안 해보니까 별로 안 느꼈지만, 열심히 한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분명히 복을 주신다고 그랬는데, 왜 안 오나. 거기에, 만약에, 누가 아파갖고 어떻게 대봐요. 이거는 아주 혼돈이 와요, 혼돈이. 지금 하나님이 살아있는 거 없는 거, 이렇게. 자기가 또 잘 되면 그렇게 생각하죠. 하나님이 복 주신 거야. 그러니까 잘 되면 복, 안 되면 복이 아닌 거. 이거 갖고 계속 얘기해. 그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율법에게는 자기 유익에 얻는 수단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이 유익이 없으면 율법도 지킬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그런 율법 행위는 아무런 유익이 없다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런 율법 행위는 할래와 똑같은 말입니다. 그거는 아무런 유익이 없다. 결국 율법 행위는 무엇이냐? 자기 유익으로 간다는 것이에요. 율법 행위는 자기 유익. 하나님 제가 주의를 잘 지켰습니다. 왜 잘 지켰는데? 내 유익 때문입니다. 이거예요, 결론이. 하나님 영광, 이거는 그냥 입 바른 소리로 한번 하는 것이고, 그 안에는 그 떡, 복, 이것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런 유익이 없다는 이 말 사실은, 교회에게는 굉장히 치명적인 말이죠.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유익이 없다고 하면 좋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율법을 지켜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오늘날 교회에서 딱 맞는 말인데 이 바울이 율법을 행하면 유익이 없다. 이렇게 나오니까 이것이 힘든 것이에요. 오늘날과 좀 이제 반대잖아요. 이
이 설교하는 것이. 바울은 율법을 행하면 유익이 없다고 얘기했는데 오늘날은 율법을 행하면 근데 오늘날 율법을 행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렇게 나오니까 바울이 한 말과 사실은 목사님들이 하는 말과 반대가 이게 되어버리는 것이에요. 성경을 자세히 보고 또 보고 해야 우리가 말씀을 조금씩 알 수 있다는 것이에요. 덮어놓고 성경만 있으면 이 거꾸로 된 말을 구별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의 이 말을 오늘날 교회는 의식법, 할례, 의식법이라고 얘기를 해서 십계명과 분리시켜놨죠. 딱 분리시켜놔서 바울의 이 말을 무감각하게 만들어놨어요. 무감각하게.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기독교인이 요 말씀을 보면 자기가 전혀 관계없는 말씀이 돼요. 왜냐하면 할례는 옛날에 의식법이니까 없는 법이야. 이렇게 넘겨버렸다는 것이에요. 이것을, 이런 것을. 그래서 바울의 말을 그냥 흘려버리는 것이죠. 할례는 율법에서 완전 폐지된 것을 보고, 그렇지만 그 율법, 특히 대표적으로 십계명은 여전히 살아있는 것으로, 할례는 죽은 것, 십계명은 살아있는 것으로 구별시켜 놨다는 것이에요. 아무튼 사도 바울은 할례를 행하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아무 유익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왜 율법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는지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장 3절 그리고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런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지금 할례를 받는 각 사람이 누구냐면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지금 갈라디아 교회에 이 사람들이 다시 할례를 받겠다 이렇게 나오는 것이에요. 이렇게 나오는 거. 그런데 그것은 아무 유익이 없다라고 얘기를 해줘. 그러니까 율법행위 교회에서 율법행위를 들고 나오는 것이에요. 율법행위가. 이런 말이 이해가 될지 모르지만 오늘이 4월 첫째 주가 부활주일이죠. 요거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이게 율법행위를 나가는 것이에요. 법을 세워놓고 그 법을 지키지 않으면 선과 악을 구별시키는 거죠. 그죠? 저희 같은 경우는 그렇잖아요. 다른 교회는 전부 다 부활절이라고 막 칸탄다 하고, 칸탄다 한 말에 상당히 저는 그 커피 생각이 나갖고 자꾸 그러는데, 네. 부활절은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 되심을 깨닫고 알고 감사하고 그 진리로 사는 거에 대한 찬양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진리를 모르면서 예수님 부활을 찬양한다고 하는 것은 그거는 사실은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그거는. 그렇게 원래 안 되는 것이에요. 안 되는 것을 지금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늘 사는 것이 주일이고 늘 지키는 것이 부활절이고 성탄절이고 이렇게 되는 것이에요. 저희는. 왜냐하면 그 의미들을 아니까.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바울은 다시 증언합니다.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의무라는 말 있죠. 의무라는 말. 이것은 빛이라는 말이에요. 빛. 이런 빛, 밝은 빛이 아니라 빛쟁이 날 때 그 빛. 그러니까 율법 전체를 반드시 지켜야만 돼요. 율법 전체를. 율법 전체면 엄청난 거죠. 여러분도 혹시 그럴지 모르고 저도 그럴지 모르지만 우리는 율법 전체라는 의미에 대해서 별 생각 없잖아요. 근데 율법 전체는 사람들을 그냥 저주로 만들어버리는 행위잖아요. 저주로 만들어버리는 거. 우리는 율법을 1부터 순서를 정해서 주일날은 줄 지켜야 되고 월요일날은 나가서 간음하지 않고 살인하지 않고 막 이렇게 그 다음 또 줄 되면 또 줄 지켜야 되고, 이렇게 개념을 하나둘 이렇게 순서대로 뭘 하잖아요. 이렇게 순서대로. 그런데, 율법을 지킨다는 것은 그 순서를 지키고 어떤 항목 하나하나를 지킨다는 것이 아니라 전체가 하나예요. 전체가 하나. 율법이 600개라면 600개가 하나의 율법이지, 거기서 쫙 나눠서 하나 지키고 하나 지키고 하나 지키고 하나 지키고 하나 어겼네? 또 회개하고. 또
지키다가 하나 어기면 또 회개하고 이게 아니란 얘기예요. 이게. 하나를 어기면 전체를 다 어긴다 이렇게 야고보서 얘기하죠. 이 빚은 우리가 다 갚아야 될 것이에요. 다 갚아야 될 것. 안 갚으면 그건 저주예요. 저주. 그래서 제가 거듭 얘기하지만 저주는 우리의 육신이 잘못되고 사업이 망하고 이게 저주가 아니라 그거는 못하고 무식하고 그래서 망하는 거잖아요. 망하는 건 돈 없어서 망하고 그게 저주가 아니고 저주는 죄가 그대로 있게 만드는 거예요. 죄가 그대로 있게. 그 죄가 그대로 있다는 말은 지옥 간다는 말이잖아요. 그것처럼 저주가 어디 있어요? 지옥 가는 것처럼 저주가. 그러니까 율법 전체를 갚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저히 이 율법 전체를 갚을 일을 인간은 감당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하나, 둘, 셋, 넷, 1부터 600개, 636개, 이거는 감당해요. 오늘 하나 지키고, 내일 하나 지키고, 모레 하나 지키고, 뭐 이렇게 하면. 그런데 전체를 한 번에 지키는 건 어려워요. 전체를 한 번에 지키는 건 어려워요. 그거는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실을 알기 위하여 인간들에게 증표를 준 것이 할례라고 얘기했죠. 할례. 그러니까 할례는 너는 이것으로 살 수 없어 이 얘기죠. 이 얘기.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얘기 안 하셨죠. 할례를 지키면 너는 내 백성이 될 거야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런데 실제로 그 안을 이렇게 뜯어보면 할례 지키는 것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구나 이렇게 거꾸로 알게 되는 거죠. 반대로. 근데 우리는 요것을 모르는 거예요. 요것을.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거 해라 그러면 이거 하는 게 하나님 말씀 지키는구나 하는데 돌아보면 아니에요. 이게 아니었구나. 창세기 17장 10절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릴게요.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다. 이렇게 할례를 받으라 라는 것이 이게 내 언약이다. 할례를 받으면 너희는 내 언약을 지킨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키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야. 이렇게 언약을 해버리는 거죠. 할례. 이 언약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었습니다. 아브라함과 맺을 때는 이삭이 낙이 태어나기 전이죠. 이 언약의 말씀을 전할 자는 오직 아브라함이요. 아브라함이 이제 전하죠. 이삭에게. 이삭아, 너 할례를 받아야 돼. 이것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약속이야. 이것을 해야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 되고 우리는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것이야. 이렇게 이제 아브라함 통해서 쭉 얘기가 이제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만이 하나님의 언약의 전달자였습니다.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그에게 하나님의 명대로 할례를 행했습니다. 그러면 이삭이 할례를 행하면 이삭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죠. 그걸 행했기 때문에 할례를 행한 그 하나님의 언약이 이삭에게 성취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되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삭에게 성취된 그 언약으로 이삭이 하나님 백성이 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이게 이제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이에요. 분명히 언약은 할례를 하면 하나님 백성이 될 거야. 이렇게 얘기해놓고 할례를 했어요. 근데 그것으로는 안 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안 돼. 그러니까 참 이게 이야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이야기가. 역설적으로 말하면 할례를 받는 것으로 하나님의 백성은 될 수 없어. 이거를 할례를 통해서 알려주는 것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 사실을 알았다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할례를 받으면 내 백성이 될 거야. 이 말을 아브라함이 듣기를 어떻게 들었냐? 할례를 받는 것으로 하나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구나. 이걸 아브라함이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 이렇게 나가요. 아브라함이 무엇으로 하나님 백성 되는 걸 알았습니까? 믿음으로. 이건 기적 같은 일이에요. 기적 같은 일. 하나님이 분명히 할례를 하면 너 하나님 백성이 될 거야 이렇게 했는데 이 말을 알아듣기를 할례 받는 것으로 하나님 백성 되는 것이 아니구나. 믿음으로 되는구나를 아브라함이 알아들은 거예요. 믿음으로 되는 것을. 그 어려운 말을 아브라함이 알아들었어요. 그 어려운 말을.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도 못 알아듣는 말. 그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에 이미 알았어요.
대단하죠. 그러니까 믿음의 조상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보지도 듣지도 못한 사람이 그걸 알았다니까요. 믿음을 할례를 하면 너는 내 백성이 될 거야. 예, 알았어요. 할례를 할게요. 이렇게 나간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어렵게 되는구나.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구나. 이 사실을 아브라함이 알았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그 얘기를 이삭에게도 해줬겠죠. 그러면 또 이삭은 야곱에게도 해주고. 그래서 언약이 그쪽 따라 쭉 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복음을 받았다라고 갈라디아 3장 8절에 얘기하죠.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렵게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했대요. 우리는 그 과정을 알지 못해요. 근데 분명한 건 아브라함이 하늘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고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을 알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복음을 받았다라고 얘기하겠습니다. 여기서 아브라함이 받은 복음이 무엇입니까? 할례가 아니고 믿음.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얘기해 놓고 그거를 믿음으로 듣게 하신다는 거예요. 할례를 말해놓고 듣는 것은 믿음으로. 그러니까 듣는 게 순종이다. 듣는 게 순종. 할례를 행하라 해서 할례를 행하는 게 순종이 아니라 할례를 행하라 해놓고 듣는 게 믿음이구나. 이게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순종한다는 것. 이 믿음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지 할례 때문이 아니라는 것. 이것을 아브라함이 알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아브라함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가 예수님을 보고 기뻐했다고 요한복음 8장 56절에 얘기하는 것입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이런 것을 알고 있는 아브라함이 할례를 언약의 완성 혹은 성취로 그것을 이삭에게 말했겠냐 이거예요. 할례를 받으면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반드시 받아야 안 받으면 죽는 거야? 이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 할례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 되는 거야를 얘기해 줬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미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되는 줄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할례를 통해서 계속 잊지 않고 이어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를 믿음의 조상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할례를 보고 그것을 믿음으로 한 자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할례를 언약으로 보지 않고 보이지 않는 예수의 그때를 보고 그것을 기뻐했기 때문에 그를 믿음의 조상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절에 믿음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 할례를 보고 우리의 믿음의 증거를 모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다. 이거를 알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 백성을 알 길은 전혀 없다는 것이에요. 전혀 없어요. 그죠? 없어요. 더군다나 종교 형태를 보면 더 알 수 없어요. 종교 형태를 보면. 제가 우리 누님들과 그 청수사라는 그 유명한 일본 절을 갔는데 절에서 행하는 일, 제가 사진 이렇게 올렸나? 절에서 하는 일이 없어요. 저는 절에서 왜 저런 일을 하나, 기독교인 저도 우아하게 생각해요. 가면 다 점만 쳐요. 그죠? 다 점 치는 데요. 돈 넣고, 중치고, 빌고. 저는 원래 그런 데가 아니잖아요. 그죠? 잘 잘못 알았는지 모르지만, 저는 그래요. 저는 도를 깨닫고, 부처가 알려주신 그 도를 깨닫고, 얘기하면 또 제가 또 절로 갈 수 있으니까. 근데 가서 다 비는 곳만 있어요. 다 비는 곳만 있어요. 다. 보다 함도 있어요. 헌금함. 헌금함 다 있고, 다 비는. 만약에 절에서 그 비는 것이 없다면 절도 안 되겠죠. 수백 년간 그렇게 비로 와서 절이 컸어요. 다른 걸로 그 산골까지 와서 도닦으러 온 사람들 없어요. 원래 절도 불교도 그럴 거예요. 불교도 그렇게 비는 곳은 아닐 텐데 언제부터 이 불교가 비는 종교로 완전히 가버렸는지. 교회도 그러잖아요. 교회도 비를 와요.
시험 때 되면 또 그래요. 이 방석에 앉으면 붙는다. 이 방석에 앉으면 애기 난다. 아, 교회에서도 그러잖아요. 교회에서도. 아니 도대체 교회가 뭐인지 저는 교회나 절이나 그래서 똑같다는 것은 인간이 비는 마음이 다 똑같이 와서 비기 때문에 그런데 기독교는 그런 종교가 절대 아니에요. 빌어서 뭐 나오는 종교는 그건 기독교가 애초에 아니에요. 자기가 그냥 만들어 놓은 신이에요. 있지도 않은 신에게 그냥 비는 것 뿐이에요. 할례가 이렇다는 것을 확실히 보여준 것 있습니다. 확실히 그 성문화된 그런 것을 보여준 것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준 십계명이죠. 할례와 십계명은 같은 것이에요. 같은 것. 할례를 주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또 십계명을 주죠. 사실은 줄 이유가 없었어요. 그죠? 할례만 받으면 그냥 돼요. 하나님 백성 되게 했으니까 할례를 받으라. 10장 10절에서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할례 받으면 나는 너희 하나님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되는 거야. 할례를 받으면 그걸로 끝인데 하나님께서 굳이 또 십계명을 준 거예요. 그리고 줘서 분명히 또 얘기해요. 이것은 내 언약이다. 또 얘기해요. 또. 그러니까 할례를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할례를 통해서 할례하는 것이 하나님 백성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백성 되는 것은 믿음으로 되는 것구나. 이것을 아는 것을 확실하게 이렇게 쭉 글로 보여주는 것이 십계명이었다는 것입니다. 십계명. 그러니까 십계명 지키는 것으로 하나님 백성 될 수 없다는 거예요. 할례와 똑같이. 그러니까 너는 다음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친이라고 십계명 쭉 주는 것은 이걸 지켜서 하나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구나. 요걸 알려고 십계명을 줬다는 것이에요. 십계명을 지키라고 준 것이 아니라 그래서 그러니까 그 십계명을 받고 요곳으로 가면 죽는구나. 이렇게 알으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죠. 계속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은 계명을 지켜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계속 계명을 계속 얘기를 해요. 그건 계속 죽이고 있는 것이에요. 계속 죽이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할례를 받으면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 그냥 끝나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또 그 십계명이라는 그 언약을 또 주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사실은 인간들에게 그 십계명을 또 받는다는 것은 사실은 구역이죠. 그래서 계속 우리가 율법 전체를 계속 지켜야 하는 그런 억눌림. 거기다가 장로들의 유전, 전통까지 합해서 율법을 세세하게 완전히 그 우리 인간을 그냥 율법으로 빵 그냥 이렇게 묶어 놔버렸죠. 이렇게 빵. 그래서 매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묶여 있는 채로 끌려가는 거죠. 끌려가는. 그래서 죄의 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얘기를 하는 거. 율법을 지켜 사는 건 죄의 종 노릇하고 사는 것이에요. 그래서 겉으로 볼 때는 그게 훌륭한 크리스찬이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인 것 같지만 그 죄가 지금 끌고 다니는 거예요. 죄가.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율법 행위 그거를 할례를 하면 그것까지 다 지켜야 된다라는 그 어마어마한 짐을 확 줘버리는 거죠. 확 줘버리는. 거기서 벗어날 방법이 없어요. 계속 그렇게 살다가 결국 죄의 종이 돼서 죽는 것뿐입니다. 죽는 것뿐이에요. 그것이 신명기 5장 2절에서 또 신명기 5장 33절에서 계속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주신 것인데 그 준 것은 인간을 계속 죽음으로 사실은 몰고 가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정말 아브라함처럼 이 언약을 지키면 지킬수록 우리는 계속 사망의 골짜기로 갈 수밖에 없구나. 이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십계명은 지켜야 할 계명이 아니라 들어야 할 계명이에요. 들어야 할 계명. 이 십계명을 듣지 못하면 할례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게 되는 거죠. 이 십계명을 듣게 되면 비로소 그 십계명을 지킬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할례의 의미를 십계명을 통해서 확인시켜주고 또 그 확증해주는 것이 십계명이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은 할례로는 되지 않는 것임을 알려주기 위해서 십계명이라는 율법을 백성들에게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건 할례로는 안 돼. 이런 얘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할례를 준 그 의미를 알아라. 그 의미를 알 때 그것이 우리에게 이제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유익. 그러니까 율법은 지키는 것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왜 율법으로는 안 되는지 알아야 그것이 우리에게 비로소 유익, 구원이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렇게 되면 이것을 알면 할례나 무할례나 상관없이 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엔 할례나 무할례. 그러니까 할례를 받아도 그만, 안 받아도 그만. 그거는 그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이제 의미가. 왜 그러냐면 우리가 그것을 알았으니까. 그러니까는 이걸 지키면 돼, 지키면 안 돼. 이것이 없어졌잖아요. 그 율법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예요. 율법 이걸 하면 돼, 이걸 하면 안 돼. 이게 없어진 것이 없어진 거. 이 말씀이 갈라디아서 5장 6절입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을 때 사람으로서 역사는 믿음뿐이다. 믿음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만.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할례, 율법의 행위, 할례 이것으로 사실은 자꾸 쫓아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으로 쫓아갈수록 율법은 계속 우리를 종 부르듯이 끌고 가는 것이야. 계속 일이. 가늠하지 말라는 가늠 안 해야 돼. 살인 안 해야 돼. 자꾸 이렇게. 그런데 그 안의 뜻은 다 잊어버리고 겉만 외치다가 가는 거죠. 이렇게 사는 삶을 방탕이라고 했잖아요. 방종. 진리를 모르고 율법만 지키는 것. 기독교는 그 율법을 지키는 종교가 아니라 그 율법을 아는 종교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이 율법의 저주를 받으시고 죽으셨구나. 이것을 아는 종교가 기독교. 그래야 그때 예수를 믿는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